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고 계속 이어져서 성취가 되는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으로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거듭났으면 이제는 항상 우리 자신조차도 환경을 해석하는 것도 기도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것도 기도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 머리로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현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별은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여기서 길고 날고 뛰는데 죽어서 지옥이다. 그럼 뭐 이미 끝난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햄버거 100개 먹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먹을 게 없어도 내세가 약속돼 있다. 그게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 굶어도 괜찮아.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잠깐 눈 감다 뜨지 뭐 이런 마음이면.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는 거, 내가 옳다, 그르다, 뭐 영분별이 딱 됐어요. 영분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 뒤에 어떤 뱀처럼 생긴 귀신이 보인다. 그건 뭐예요? 쫓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렇다면 보나 안 보나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죠? 헬로? 예, 그죠? 예. 아니,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바퀴벌레가 온통 막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고 막 그런다. 벌레가 여기 막 기어다니는 게 다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게? 쫓을 힘도 없고 해석할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건 상황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죠. 이긴과 승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다 확신 있게 아는 거. 그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도 해석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현재 당장 딱 결론 내린 게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된 분명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잘 이겼다고 해도, 견디어내고 이겼다고 해도 먼 날 몇십 년 지나서 아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볼 때 그때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또는 이 어려움이 나에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보면 그게 큰 은혜가 됐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만 이겼다. 대승을 거렸다. 그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된 힘과 능력, 지혜를 또 주는 것처럼 가속력이 있고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끝까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통찰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해석이 더 분명하게 더 잘 될 때 더 성숙한 사람이 해석을 더 잘하잖아. 그죠? 우리 엄마하고 딸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껌딱지잖아요. 못 떨어지잖아요. 그럼 애가 엄청 사랑한 건데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 거하고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고 같냐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할 때 해석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더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해석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의 해석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냥 덥다 또는 춥다 하고 난리 피우고, 어렵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럼 난리 피우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방향을 잡아야 어디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길을 잃잖아요. 그렇대요. 이 아이들이 너 여기 꼭 있어.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라고 할 때 애들은요,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는 것만 돌아다니다가 이 길을 잃어버려요. 엄마만 찾는데 목적만 두고. 근데 어른들은 길을 잃었을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여기가 어디지? 어느 위치지?
이 공감을 갖는다. 공감 간격을 가지고 위치를 일단 확인하려고 그래. 지도를 보든지 뭐 어떤 상황을 여기가 무슨 역인지 이렇게. 그래서 길을 잃어도 어디야 그러면 아 여기는 뭐 작전역 뭐 2번 출구 앞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애들은 몰라요. 몰라. 그냥 찾는 것만 급해서 돌아다니는 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해가지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찰력, 주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게 잡혀져 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만이 아닙니다. 큰 대승리를 거뒀어요. 오늘 엘리야가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말해요. 그때 그 대승리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승리 가운데 마치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지만 내가 역할을 하고 쓰임 받는 것이 자기 안에 또 뿌듯한 어떤 그 즐거움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럴 때 그 공간의 갭이 우리를 추락하게 해요. 다시요. 그 공간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해석해서 거품을 빼야 돼요. 현재 그 하나님과 나의 동행의 수준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추락하잖아요. 그 빈 공간을 기도로 해석해야 채워져요. 그것을 내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내 머리로 해석할 때는 공의를 따져요. 옳고 그름을. 선악과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공간에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또 그 수준에서 갑자기 높아져 버렸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의 큰 유익을 얻어버리면 이 빈 공간 속에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빼내지 않으면 그냥 겉멋들어서 우상숭배로 가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세워진 만큼만이 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 일용할 양식. 그거면 충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다. 사명. 자, 요즘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만 그런 줄 알아도 요즘에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병원에 이 공황장애가 우울증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이 틀리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다 상처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나라는 존재를 이 공간을 만들어놔서 그래. 나라는 이제 내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면은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니까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또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부인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어느 순간 공간이 계속 커지다가 나는 아픈데 안 아픈 척 해야 좋아하니까 나는 슬픈데 사람들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방향을. 공감이 들어가서 공간이 커져버리면 자기가 잃어버려요. 그럴 때 우울해요. 내가 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이게 나중에 커지면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막 죽을 것처럼 숨 막히고 막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껌껌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숨이 차고 죽을 것처럼 차를 못 타고 비행기를 못 타고 그런 그 바로 자기 자신을 나다운 것을 내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똑같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적 침체로 와요. 그래서 그건 귀신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냥 정신 싹 돌아오면 자기 자리 정돈하고 딱 당장 바뀌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쌓여진 결과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 잘하다가 사역 잘하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인정하지 않아 주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막 견뎌내다가 나중에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좌우 상황이 안 되니까 다
다 폭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오늘 이런 그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서서히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 싫어. 나 영적 침체야. 영적 침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면 언뜻 벌떡 일어나요 또. 그것은 영적 침체가. 영적 침체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나는 괜찮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물론 이제 서서 영은 소멸돼 가는 거예요. 영은 꺼져가는 불인데 겉으로는 잘하는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계속 겉으로 잘해요. 잘하는데 임재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기는 서서 느끼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그게 점점 행복하지 않고 불편해지고 벽이 생기고 계속.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쌓여져 가다가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탁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확 채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시작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내가 거절을 당할까 봐 심한 거절을 당했을 때 확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못해요. 해야 되는데 그런 주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직장생활 한다고 할 때 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 말 때문에 힘들어 그런 말 못하잖아요. 기분 나빠도 일은 일이니까 얼른 일을 해야죠. 문제는 집에 와서도 사회적 관계예요. 사람 관계 아니라 사회적 관계. 어디를 가 교회 와도 사회적 관계. 그러면 계속해서 그 거절감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 상실감, 거절감이 크게 느껴질 때 오늘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냥 엄청난 대적이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죽이리야 그 말 한마디에 그 850명을 다 이긴 자가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게 갑자기 이게 무너져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좌절감이죠. 좌절감. 그 죄책감이든 좌절감이든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한 갑자기 질병에 걸렸든지 열심히 해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라든지 어떤 상황이 와서 내 제한을 경험했을 때 내 제한을 내가 이렇게 딱 당했을 때 난 안 되는구나 하는 스스로의 그 판단을 가질 때 점점점 우울해지고 침체가 와요.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무리 엘리야의 역할을 해도 나는 나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맛도 못하는 그냥 야곱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리 신의 능력이 나타나도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늙어간다고요. 쭈글쭈글하게. 아멘? 걸그룹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누가 남들은 사람을 나를 우러러보고 어떻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냥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자리가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니까 좌절감이 든다고요. 좌절감. 그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3종 세트예요. 이 외로운 거. 좌절 갑자기 약해지고 못하는 거. 그냥 나는 못하는 인간이에요. 난 늙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안 돼. 그럼 병뚜껑도 안 돼. 그럼 엄마가 해주면서 이 바보야 이것도 못하냐? 그럼 엄마가 어디가 있어? 얘가 이거 못해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귀엽잖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못해요. 저 도와주세요. 카메라 실험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착해요. 정말 입담한 애한테 저 여기 신호등 건너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다 그래 사람들이요. 막 얼굴 보면은 막 전쟁터 같잖아요. 저 이스라엘 같아요. 사람들 신호등 앞에 서보세요. 여기 앞에. 그러면요.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위아래 딱 보고
이 핸드폰이나고 이거 전부 대화가 사람 보지를 않아요. 외국 가보시면 그잖아. 공항에서부터 딱 눈이 마주치면 씩 웃어요. 싹 웃어주고 사람들이 다 웃어줘요. 근데 우리는 딱 웃어줬다 그러면 저 뭐야? 저 누구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웃지를 않아. 도대체 막 좀비 같아 아침에는. 근데 애가 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 언니 저 무서워요. 못 가서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전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눈높이에 그냥 무릎 내려가지고 그러니 엄마 어디 있는데 너 혼자 여기 있니? 이러면서 내가 사탕 줄까? 하면서 막 그 신호등 짧은 기다리는 동안에 못 떠준 거 챙겨주고 꼭 잡고 와. 막 이렇게 갑자기 보호자가 돼가지고 막 데려다.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아이는 아이다울 때 사랑을 입어요. 나는 아이들이 너무 어른스러운 건 불편해요. 애는 뛰어다녀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생태계라니까. 이 계양산에 가는데 막 개미도 벌레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손잡이에 막 이렇게 새치가 돌아다니고 막 애벌레 돌아다니고 무섭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딱 갔는데 거미들도 없고 낙엽도 없고 완벽해 다. 그건 위험한데 그런 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집마다 층간소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민해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돌아다녀요. 교회 와서 애들이 돌아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애들은 돌아다녀야 돼요. 뛰어다니는데 애가 왔는데 너무 어른스러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우리 시우 같은 나이는 찰레가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그러면 좀 위험해요. 위험해. 그 또래 아이들은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엄마 말 안 들어 싫어 한참 그럴 때잖아요. 싫어 밥 먹어 싫어 여기 앉아있어 싫어 아주 엄마는 무슨 전쟁터야 아주 이제. 그러다가 너 혼자 해 그러면 안 돼 너 붙들고 막 아주 그냥 거꾸로 가는 애. 애는 그래야 돼요. 울고 불고 시끄럽게 그렇게 가야 그게 정상인 교회 나가는. 애를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외롭고 여기에 계속 집착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대로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고 밥 한 끼 먹자고 얘기하고 그잖아. 아이 어렸을 때 외로워 무서워 도와줘.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들 때도요. 나이 들수록 얘기해요. 자꾸 얘기해서 밥 한 끼 먹자. 나 힘든데. 그거 말 못해요? 남이 알아서 해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말을 해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내가 찾는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래 막 다가와서 먹고 같이 웃고 잠깐이라도. 절대 외롭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필요하고 그래 절대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모든 게 스탑이 아니면 진짜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고 용기를 내주면 그 다음부터 직면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고 치료 방법이 약물이 아니에요. 의사가 그래. 약물은 그냥 정신만 흐리멍텅 멍해갖고 긴장 상태만 잡아주는 거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약이 나를 찾아주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사회적 관계에서는 일의 관계로 보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나를 나다운 것을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나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있어야 돼. 웃고 먹고 나 배고파 그거 먹고 화장실 가자 갔다 와 그러고 시장 가자 그럼 같이 가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같이 집에서 웃고 울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치유예요. 치유. 한 몇 개월 따뜻한 가족들과
가족과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나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엄청 기도 세게 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없는 귀신을 막 불러다가 쫓아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이 증세를 따라 해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쫓아내고 축사하고 막 땅밟기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말씀 공급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공급.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내가 나를 잘 해석 못해요. 그냥 나 외롭다, 힘들다, 억울하다 이것만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또 몰라요. 그냥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은, 내가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의 존재에 있구나. 사람의 거절을 당연한 건,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영적인 거장들도 사람의 거절을 당했구나. 이거 당연한 거네. 그런데 그 당함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서 말씀이 공급되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라는 존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읽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에다 꽂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대화하고 또 듣고 대화하고. 인간적인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 때 있었잖아요. 힘들 때 친구가 필요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씩 필요하고. 근데 진짜 힘들어 보세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또 친한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만날까 하려고 하다가 귀찮아.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괜히 뱅뱅뱅 돌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갈 데도 없고 나가봐요. 그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하면 공급이 와요. 공급이 오면 영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극단적인 얘기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막 먹을 거 주자, 터치해주고, 그게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또 나를 회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막 거기 막 있을 때, 9절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보세요. 이 질문은 그를 하나님 몰라요? 아담이 숨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숯불 속에 숨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어디 있느냐?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 아니에요? 질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대답하라 이거예요. 대답하라. 우리는 하나님 질문을 해주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질문자. 그럼 나는 대답하는 자가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 우리. 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사람도 스마트폰하고 있고 한 사람도 뭐 책을 보고 있고 뭐 따로따로 관계가 형성, 그 안에 100명이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저기요 어디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네 그거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요. 질문했는데 그 답이 뭐 두 번째를 떠나서 입 다물고 있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 옆 딴 사람한테 왜 그래? 나 대답도 안 해주네.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는 것은 관계 형성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답을 원하고 어떤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답을 딱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계 형성의 결정, 모든 응답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이거다. 너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항상 응답이시니까 관계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친밀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것이 일어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말이지만 질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이러한 질문들은요,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질문들은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만 던져주면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그건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돈이 어려워서 궁핍할 때는 물질도 어렵지만 마음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물질 때문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질문들이 필요해요. 어쨌든 내가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몸도 아플 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안 먹더니 몸이 상할 줄 알았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면 너 흰머리 날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막 이런 소리 되게 기분 나쁜 소리. 내 친구 누군 죽었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아빠 그 덕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염려한다고 생각한다고 뭐 옳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관계만 맺어주면 돼요. 너 괜찮니? 이런 게 너 괜찮니?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구냐? 너 여기 왜 있냐? 여기 뭐 하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와 내가 우리다, 우리 하고 접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정답이 아니지만 답을 할 때, 애가 어려울 때 엄마가 물어보는 것은 관계 형성이죠. 이거 답을 가르쳐주는 티칭이 아니에요. 코칭이 아니고 충고해 주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그냥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 그럴 때 그 아이는 잘 모르지만 이랬어 저랬어 할 때 그 대화 속에 응답과 질문과 대답 속에서 거기 안에서 관계 형성이 되는 거, 우리라는 거. 그게 치유거든요. 영적 침체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일단 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반응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도 봐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눈으로 귀로 내 혼으로라도 내 정신으로라도 글씨를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질문이 들려져 오는 걸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난 버림당한 게 아니구나.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두 번째 문제고요. 들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너는 이렇게 해서 뭐 엘리야를 세우고 또 이렇게 대적을 만들어서 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지만 언제부터 엘리야가 살았느냐. 이세벨 말 때문에 낙심돼 갖고 도망가 가지고 침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죠. 음성을 불러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부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말 계속 들으면요 옳은 거 뭐 이게 맞네 틀리네 특히 정치 얘기에 다 사람마다 틀려요. 틀리니까 들으면 맨날 쌈박질인 거예요. 쌈박질.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음성, 옳은데 이성적인 옳은 음성, 근데 영이 한 방울도 없는 거. 영 말씀의 음성과 세상적 음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세상적 음성은 거짓된 음성이에요. 거짓은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이에요.
뭐가 진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 음성은 아무리 옳은 거 팩트만 얘기할게, 이게 맞는 거야 하는데 자유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유케 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자, 예를 들어서 누굴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아. 근데 용서가 되겠어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으로 따지면 100사람에게 말을 해보면 100명 다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한 명이라도 그래도 이제 좀 털어버리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이건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용서 안 해야 되는 게 이성으로 맞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옳은데 내가 힘들어. 또 거기에 매여져 있어야 돼. 그 인간만 생각하면 화가 나. 성이라도 비슷한 사람 만나면 또 올라. 그건 자유케 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옳아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진리는 내가 손해보고 더 억울한데 막 더 억울해야 돼. 근데 나를 자유케 하고 있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걸 붙들는 거예요. 그게 공급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져 가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절대적 한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도 다 분량이 있어요. 각자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이 된 게 옳아요. 믿음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막 생각하는 것은요,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요. 반드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관계가 내 안에서 세워져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건물 설계를 10층짜리를 했어요. 10층짜리. 그러면 10층짜리 설계대로만 하면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 실상만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야, 이거 원룸이 잘 된다네. 야, 한 3층 더 올려. 3층 더 올려서 원룸으로 더 꾸며. 이익을 벌려고. 설계가 안 된 만큼 올리면요, 당장은 세워지겠죠. 밑에가. 근데 그게 반드시 문제가 돼요. 설계 이상은 하중이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국기를 만들고 하다 정해지는 건데, 이게 언젠가 한번 금이 가거나 흔들리면요, 반드시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은 어렵다, 힘들다, 딱 내가 못한다, 주님도 부르시지도 않고, 그게 믿음의 분량이 안 된 영역을 요구하거나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믿음의 영역도 분량이 있다. 그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돼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이세벨이 와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세벨 100명이 와봐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크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이 능히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크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생각보다 더 큰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를 판단하게 할 때는 그 생각이 이 사람 생각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면
의심의 분량이 그만큼 내 안에 판단이, 마귀는 판단이거든요. 항상 옳은 거, 차별받았다, 너 손해봤다, 가성비 따지고. 마귀는 꼭 그래요.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이게 죄의 시작이고 마귀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무너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분량, 판단이 있는 분량에 마귀가 들어가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한다 그러면 과거에 다윗의 그 13년 가까이 되는, 또 요셉이다 그럼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의 도망자의 노예의 삶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혼자 그 거절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비참함, 매일매일 죽음의, 오늘 잡힐 수도 있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늪에 늘 빠져있는 우울함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요. 요셉도 형통했고 다윗도 형통했던 것은 도망자의 삶 속에, 특히 다윗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니면서 그 굴 속에서 뭐 했어요? 늘 찬양했어요. 늘 말씀 묵상했다고요. 말씀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시편 3편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쭉 전체는 안 되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이다. 그죠? 니네 하나님 어딨냐? 너 구원받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다윗의 시를 보세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해. 니네 하나님 어딨냐?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와 봐라. 묶여 있으니까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했도다. 막 조롱하잖아. 깝질거리잖아 옆에서. 너 신앙이, 너 기도하더니 뭐 그러니? 뭐 자꾸 옆에서 이른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을 정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구원하소서 하면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엘리야 한 사람 주변에 온통 다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백성들 다. 한 사람, 오직 누구를 보냐? 사람 1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대승리를 거쳤잖아요. 천만인이 내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분명한 곳에서는요, 천만인이 에워싸도 아무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사람 말, 그 묵상하면 안 돼요. 그 듣다 보면 계속 너는 원래 그랬어. 너는 쓸데없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는 저번에도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너는 망할 거야. 막 계속 그러다 우울하자.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나중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세지면 소리로 들린대요. 너 죽어라 죽어라. 마귀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 거짓된 말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편함에 편지가 왔고 보는데 우리 주소는 맞는데 우리 집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아닌 이름, 뭐 홍길동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죠. 그거 보고 뭐야 아니네 하고 그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저도 순간 뜨끔해서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문자가 띵 왔는데 긴급 하고 따왔더니 고객님 이름으로 해외 결제 뭐 90 얼마가 결제가 됐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빨리 눌러달라고 해서 누구야 이거 도용했나 하고 눌러 봤더니
나는 롯데카드가 없거든요. 근데 롯데카드. 근데 혹시라도 롯데카드 있는 사람은 내 롯데카드 해가지고 눌러볼 거 아니에요. 다행히 나는 롯데카드가 없었어요. 없는 카드로 결제됐다고 그러니까 누를 필요가 없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손해본다. 너 큰일 났다. 여기 눌러라. 누르면 앱이 깔라지고 싹 다 신장 털리는 거예요. 누르면 안 돼요. 접촉하면. 여러분, 이 나쁜 정보는 아닌 것은 누를 필요가 없어요.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 택배도 내 거 아니에요. 나 시킨 것도 없고, 우리 가족 이름도 아니고, 홍길동으로 온 택배야. 꺼내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요, 그거. 요즘 그런 사기도 많던데. 그게 혹시 열어봤다가 신고당해. 왔는데, 거기다가 500만 원짜리 시켰는데, 그거 어디 갔니? 벽돌 2개밖에 없던데요. 그건 네가 훔쳐가고 그거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다 절대로 너의 거 보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도 말고 그거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 앞에 있네. 하나님 뜻인가? 천사가 왔다 갔나? 그러지 말고 까마귀 왔다 갔나? 그러지 말고 절대 내 것도 아니면 요즘 그것도 유행하대. 저번에 지갑 만지지 말라는 그거. 지갑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오던데 그거 완전히 카메라 앞에서도 덤탱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5만 개 다 그런 겁니다. 건들지 말고, 내 것 아니면 만지지도 말고, 돈 1,000원짜리 굴러가도 주지도 많고, 그거 1,000원 주서에서 합니까? 애들 때나 얘기해주고, 지금 여러분 1,000원 주서에, 야, 주웠다. 그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붙들고 간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간다. 그러면 기도로 해석한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해석해 가면서 하루하루 승해 가면 이제 이런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또는 반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붕 뜨게 하는 대승리를 줄 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영적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꾸준하게 나에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날마다의 과정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나갈 때 우리가 이 감정과 내 자신을 말씀에서 확인받을 때 서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의 확인이 필요해요. 목숨 걸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나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이긴 하는데 또 옆에 오는 가족들,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언제나 있을 수는 없죠. 다 시시장가 보내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영원히 나를 붙들 수 있는 사랑의 가족, 교회가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때 공황장애가 그냥 풀어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나에게서 찾나이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을 받으면요, 애들이 사랑을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요 말이 많아요. 이거 그렇지 뭐지 이거 뭐야 막 애가 막 말이 많아. 시끄러워. 그게 근데 막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애가 벌써 눈치를 보면 말이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많아. 교회도 말이 많아야 돼요. 쌈박질할 말이 많이 아니라 기도의 말이 많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야 돼. 자꾸 말이 속으로 하는 말 말고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말에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 막 말이 나오고요. 힘들어도 나 힘들어요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기가 말이 많아요. 10절 그가 대답하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막 숨 막히도록 얘기 나오잖아요. 막 쭈쭈쭈쭈쭈 나와요. 이게 천하의 엘리야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어마 제가 막 이랬고 막 나를 하나님 몰라요 그거? 다 하는데 막 숨 막히듯이 일러 바치듯이 막 쭉쭉쭉쭉 나와요. 그만큼 터질 때가 말할 데가 없다가 이제 엄마 만나니까 다 얘기하는 것처럼 막 줄줄줄줄 나오죠. 사랑을 경험하니까 막 쭉쭉쭉쭉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언제나 사랑 앞에서 막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막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역사는 또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할게요. 다다다다다 말하기 시작하고 또 수다를 떨고 같이 웃고 뭐 그 말하기 시작하는 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무덤가가 되면 안 돼요. 장례식장 가면 조용하잖아요. 묘지 가면 조용하잖아요. 죽은 묘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웃어야 되고 자꾸 찬양하고 자꾸 떠들어야 되고 생명이니까 생명.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치밀한 사랑 안에 더 들어가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세벨 스피릿 아합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도전이 올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 주를 찾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 위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주님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형통과 승리를 하나님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막 쏟아내듯 말하는 자체가 이기고 승리이고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